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꿈노무 꿈교회 담임 목사 또 투변 선교 대표 김원수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죠. 보혈이죠. 제사함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날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서 이제 우리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 옷이 바뀌거든요. 그냥 볼 때는 똑같은 옷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입는 옷이 다른데,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입는 옷이 과연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 신분에 맞는 옷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죠. 수의, 또한 입는 것이 거의 한 20가지가 됩니다. 손에 악수라는 걸 끼고 얼굴 다 뒤집어 씌우고, 참 그것이 저는 아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옷이 무엇인가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강의하겠고, 또 부족하지만 투번 선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옷 어느 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 멀리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그 뒤에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보니까 그 아들이 입고 옷에 피가 묻어있고 뭐 유리낭자하고, 아버지 그 모습 딱 보는 순간에 야, 얘가 뭔가 일을 저질렀구나. 큰일 났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뒤에서는 저 강도 잡아라, 살인자 잡아라 달려오고, 얘는 함께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요? 그래서 집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집에 뛰어드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안아주고 모아주고 소용이 없어요. 이 아버지는 얼른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자마자 경찰이 들어닥쳐서 이놈 잡아라! 살인자! 그리고 옷을 바꿔 입은 누가? 아버지가 그 피 묻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잡혀갔고, 아들이 그 방에서 구경하다가 몰래 보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 아니에요. 내가 죽였어요. 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잡아간 거예요. 왜입니까?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왜 마지막 우리 인생 80, 90, 100년 끝날 때에 왜 우리가 그러한 제수의 옷을 입고 끝나야 되겠느냐? 우리의 마지막 신분을 왜 놓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십자가는, 보혈의 피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서 이제 우리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계속 봅니다. 많은 사람, 또 윌리엄 그레서가 얘기하기를, 베버리지가 얘기하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우리 인간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일반 교수,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 성경은 바이블 says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죽음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어디까지? 천국까지죠. 요람에서 어디까지? 부활까지죠. 요람에서 어디까지? 구원받기까지. 이것을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복음은 이와 같이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라 바로 천국까지인데, 이러한 모습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은 말씀만 들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과 철학과 모든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굿뉴스, 복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이 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온 세계가 모두가 다 하다못해 우리 집에 강아지까지 기뻐서 뛰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뻐하지만 왜? 진정한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기뻐해야지. 남이 좋아한다고 그냥 같이 놀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죠. 왜 성탄절 기뻐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금은보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그래서 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로 끝났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입니다. 부활까지 가야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까지 가야 완벽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죽음 있지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어지는 많은 희생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진 죽음, 의로운 죽음,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감사하고 고맙지만,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 구원이 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나아가서 무엇?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석가모니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종교도 그 누구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모든 것,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 하나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죄송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예수님만이 아니잖아요.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강도는 똑같은 십자가였지만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강도로 그는 죽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끝난다면 죽음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되느냐? 그러면 복음이란 뭐냐?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바로 뭐냐? 이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아들에 대하여.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뭐냐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온 예수님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아들로 온 그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 살아난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은 바로 부활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살릴 수 있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바로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바로 복음으로 선포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뭡니까?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죄를 해결하는, 죽음을 해결하는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죽음을 이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성경에 보면요, 구석구석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묻지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유 세례 요한이요, 뭐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바로 네가 복음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거기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반석 위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누가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이겨요? 여러분, 호랑이가 나면 누구의 생명이에요? 호랑이의 생명이요. 그럼 호랑이 새끼요. 호랑이 생명인데 고양이가 호랑이 이길 수 있어요? 노루가 호랑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왜냐하면
호랑이 새끼 아무리 새끼라 할지라도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호랑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동물의 왕이야. 못 이기는 거예요. 고양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훈련, 교육 안 받아도, PRI 훈련 안 받아도, 군대 훈련 안 받아도 고양이는 구멍에 있는 쥐새끼 다 잡아먹을 수 있어. 쥐새끼가 야 내가 고양이 너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쥐새끼가 아무리 운동하고 푸시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체조하고 암이 날려 피워도 쥐새끼는 고양이 새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누구의 생명? 바로 쥐의 생명이기 때문에. 쥐의 생명은 고양이의 생명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살아. 왜? 하루살이의 생명이니까. 여러분 300년 살고 싶어요? 그럼 누구? 거북이의 아들이 되면 300년 살 수도 있어. 저는 육신의 부모님, 인간의 부모님 그 아들이야. 그 저는 인간의 생명 길어야 100년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을 바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바로 부활까지 가야 완벽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음인데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누구에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어디에? 그 속에 있겠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이죠.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줘서 아들에게 그 생명이 있겠다. 저에게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 딸을 낳아서 제 자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우리 아들, 딸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아버지의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을 이겨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나도 죽지 않고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미안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박수 쳐줘야죠. 격려해줘야죠. 그러나 거기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무엇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 주는 온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한 대로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뭘 해결합니까? 죄를 해결해요. 죽음을 해결해요. 사망을 해결해요. 다 이겼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했지만 사자를 이겨야 다 이기는 거예요. 고양이 이긴다고 동물의 왕이 될 수 없고 사슴 이긴다고 동물의 왕 될 수 없고
못 이겨. 무하마드 알리 복싱 선수가 있었어요. 저 프레이저가 있어요. 그를 이겨야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죄를,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이겼어.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죄를 이겼기 때문에 못 이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이 못 이길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난도 이기고, 우리의 질병도 이기고, 우리의 고민도 이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못 이길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제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 크고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부활의 신앙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부활이란 뭐냐? 해결되고 이기고 그래서 죽음을 다 이겼기 때문에 무엇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속상해요. 그러면 저는 참 그 환경,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당신은 부활의 믿음이 없어. 당신은 진정한 복음이 뭔지 몰라.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지금의 그 어려운 문제 다 이미 해결됐다니까요. 이미 이겼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 지금 어려운 거 그냥 있는데요. 아니야, 그건 뭡니까? 하나의 간증이에요, 간증. 지금 어려운 문제? 그걸 통해서 놀란 간증. 저도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문제가 왜 없었어요?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겼어요. 해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려워요. 눈물 짓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거 정말 왜 이래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우리가 부활의 역사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면 다 해결돼요. 믿기만 하면 다 이 부활의 역사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날마다 이겼으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얼마나 기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삶의 현장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어려워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이 시간 삶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현재적 부활도 중요하지만 미래적 부활, 미래 앞으로 우리는 70, 80, 90 그냥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죽음이 아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미래적 부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미래적 부활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최종 삶은 뭐라고요? 죽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래서 마지막 최종 장례식이냐? 너 아니다. 우리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고 영생이고 부활이니까 뭡니까? 장례식이 아닌 무엇으로? 천국 환송 예식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최종의 삶이 바른데 왜 안 들었냐? 이 이유는 바로 속아서 그래요. 뱀은 에덴 동산 우리를 속였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진실함과 깨끗한 말씀에서 떠나서 부패가 들어간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가지고 영원한 생명, 도래의 소망 갖고 나가는 멋진 현재적 삶, 미래적 삶, 부활의 삶,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